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11절서부터 23, 24,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서부터 나누기를 소망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 성경 NIV로 보면 캐피털 레터로 L-O-R-D, Lord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으로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읽어보면 거기는 이 단어 대신에 자호바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역, 소리 나는 대로 번역했느냐 아니면 의미를 가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했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호바는 음역이고 Lord 그럴 때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쓰진 시편 118편 23절서부터 24절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해서 읽으실 때 음역해서 자호바 그렇게 읽질 않고 마태복음에 보면 주라고 번역해서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를 부르는 것조차 그분의 영광과 경외함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르지 않거나 야훼 이렇게 다른 자음만을 모아서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호와 증인이라는 자호바 위트니스라는 종파, 섹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대로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이 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그렇게 부르는 것은 마치 동네 아이들이 저한테 재현아, 재현아 이렇게 부르는 것과 비슷한 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이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있는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하길 데니 선생님 재현이는 요새 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격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높으시고 존귀하셔서 그분의 이름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경외함을 가지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부분의 대부분의 영역은 예배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되려는 그 찬양이 되려면은 찬양 대원들, 단원들이 주중에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야 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과 찬양이 일치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부를 때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언급하면서 예물을 들고 나가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는데 그 창조주라는 의미 속에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 오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탐내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슨 예물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물 속에 담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예물을 드릴 때 세 가지 면이 중요하다 배워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자원함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가리키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없는 것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주지 않았는데 만들어서 빚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서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free will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난 4개월 동안의 준비와 연습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드렸던 창립 28주년 기념음악회,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립 28주년을 기념하면서 3주 동안 꼬박 낮과 저녁 시간을 이 본당을 리노베이트 해주셨던 분, 그분의 그 자원하는 마음과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한 주 늦춰졌지만은 어제 처치 워크데이 때 마지막 완성을 했는데 밑에 내려가면 아이들이 타는 그네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 아이들 타라고 만든 건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앞날의 미래 일꾼이 되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누가 주었을까? 하나님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줬다는 것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써서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기뻐하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갖는 것, 그런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무거나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첫 것,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서 10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 만물과 각종 과물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로 하였다. 그렇게 첫 것을 드리는 것,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이유는 나머지 열매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을 하나님 앞에 10의 1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쓰기 전에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를 다 사용하고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첫 시간,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오늘 하루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잘 모르고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새벽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의 첫 시간은 오늘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걸 모르면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한국 문화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한국 문화 속에도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교제한 시간, 첫 시간을 드림으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이며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니까는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드리다 보니까 건강한 것, 좋은 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그냥 놔둬도 어차피 죽을 것, 병든 것을 갖다 주고 눈 먼 것, 눈이 멀어서 먹지 못해서 병들어 어차피 죽을 것 같은 것을 갖다 드리고 저는 것, 다른 것들과 돌아다니면서 건강하게 먹질 못하고 이거 놔두면은 비실비실해질 것 같으니까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드리냐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런 예물 드리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물을 아니 드리는 것이,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구역장님 모임에서도 이야기했고 지난번 새벽 기도 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는 예물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선교를 가는 것 혹은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제 삶 속에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5장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 구절이 중요합니다. 아내도 알더라.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에다가 두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잘못 읽으면은 무엇인가를 팔면은 다 교회에다가 100% 가져다 드려야만 한다 하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겠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마음속에 무슨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헌금하였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삽비라 아줌마 특히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데 사도행전 5장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그 뒤의 내용을 설명해 준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마지막 끝날 때 이렇게 끝났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마도 바나바의 그 행동을 교회 안에서 크게 칭찬하고 높였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 아저씨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여기 이 예물은 저희 소유를 판 돈의 일부입니다. 형편상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교회에 요긴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마치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것이 이것인 것처럼 드리기는 일부를 드리면서 받기는 바나바가 받았던 그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받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해서 혹은 사람들 보라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때로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만큼 중요하게 주님이 보시고 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일 아침에 교회로 들어오면서 헌금하고 들어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헌금 안 하고 들어가는 것,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는 봉투에 그냥 몇 푼 넣어서 사람들 보라는 듯이 그럴싸하게 넣고 헌금을 하는 행위가 있다면은 그런 행위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헌금통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만 맨날 오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런 모습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2불, 5불, 10불 받아서 뭐에 쓰겠습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정성껏,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렙돈이라는 단위는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가진 것 다 내놓아라 그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 경험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보면 할아버지가 그 손자가 가지고 있는 사탕 하나를 헬비 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그걸 쥐고서는 고민도 하지만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그냥 갖다 앵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손자 그러고 안고서는 방에 들어가서 벽장문 열고 그 아이만 더 많은 것을 주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그 사탕이 탐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손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을 걷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야겠다 하는 사람만 드리는 게 그 이름에 합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영역이 있다면은,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보다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장소 역시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 삶의 현장, 비즈니스, 연구소, 학교,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경우도 많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는 것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데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야, 참 아름답다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 때 그 자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학교, 직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 역시 비슷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를 만족 못 시키는 비즈니스, 이윤 대신에 빚만 늘어가는 비즈니스, 연구는 제대로 안 하면서 연구비만 꼬박꼬박 받아 챙기고 연구소의 형평과는 아무 상관없이 본인에게 할당된 휴가 기간만을 부지런히 챙기는 연구원, 학교 공부는 등한시하고 안 하면서 클럽 활동에만 열을 올리는 학생,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때우면서 월급만 꼬박꼬박 챙기고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직장인,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하늘의 사람들은 사는 방식 자체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진짜 다르더냐 하는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마다 못한 모습으로 산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하면서 삽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고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일하는 현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 일이라는 것에다가 어떤 경우는 학업 혹은 학교, 연구라는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진짜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고자 지금 이렇게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분은 일합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분은 이상하게도 자기의 버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말 그대로 돈을 위해서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키며 일하게 됩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을 헐뜯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자 정말 일을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뜻,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가 하다 보면 비슷한 비즈니스가 옆에 들어올 때가 있죠. 내 옆에 가게로 비슷한 비즈니스가 들어올 때 불안해합니까? 헐뜯습니까? 그런 모습은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에 영광과는 정말로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옆에 사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따라서 내 비즈니스가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니, 오히려 옆에 비슷한 비즈니스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그 비즈니스가 더욱더 진짜 비즈니스답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들로 하여금 야, 정말 이 가게가 다른 가게와 다르구나 하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정성껏 대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그 비즈니스가 살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가게와 비즈니스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옆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지 않는 지혜,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비즈니스 정도라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만 잘 되는 비즈니스, 그것은 진정한 비즈니스의 성격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쟁자가 있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 그때 비즈니스에 참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번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하고 있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 번이라도 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에 내 삶의 열매를 드린 적이 있는지,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갈 곳이 없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놓은 적이 있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들이라든지 사는 것이 낙심되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의 열매를 줄 수 있는지, 저축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은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각자 일하는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려면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 더 권세를 갖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하다 보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비즈니스,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더 빨리 가는 사람, 높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시기하고 불편해하고 힘들다고 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윗상사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보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마다 오히려 중간 단계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로 탁월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경계를 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때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공부 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가고 있었지만은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지만 거기서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도 살아나는 그런 영광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겨우 직장에서 좀 더 높아지고자 월급 많이 받고자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유치하게 이용하거나 자녀를 좀 더 좋은 대학, 나은 직장에 가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일은 우리가 이제 멈춰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자녀를 기르고 우리들의 삶 속에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분 앞에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실 때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과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유업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라는 엄청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던 사람, 그저 고기 잡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3년 같이 있더니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프티즘을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학식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 재산을 많이 모았던 것도 아닌데
그들은 이 엄청난 사명을 붙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미국까지 오게 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먹고 살게 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까지 부르신 하나님은 열방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열방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복음과 사명을 그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 영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너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 있는 사람이요 사명을 가진 하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 일하게 하시는 위대하신 성령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성령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묵상하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소원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역대상 16장 11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되 하나님의 얼굴 만나 뵙기를 항상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능력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뵈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백성들은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질문받으면 우리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전쟁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일이 될 수 있을까? 역시 구약의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웠던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 재림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깨닫고 사는 사람들, 그런 위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싫다고 버리고 떠난 인류인데, 그 떠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피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인지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자유케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쾌락을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선포하며 그 영광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며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야 될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 헌신, 예물을 드리며 살아라.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묵상으로 하늘의 능력받아 이 땅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차게 선포하며 살아보아라. 성령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진 백성들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 깨달아진 백성들마다 마음의 소원이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참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은혜를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까를 주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깨달아진 바들을 적어서 전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게 하시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난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거의 마무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10월, 11월, 12월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에 어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셔서 예수 구원한다고 찬양하는 것처럼 실제로 구원을 받으며 선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